할렐루야.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삶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굿물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이 일으킨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다윗과 부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들을 남겨두고 시글락을 떠나 있는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잡아가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그들을 맞이한 것은 불에 탄 폐허와 연기뿐이었습니다. 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탔으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하면서 마을을 불사르고 집도 부수고 전부 다 파괴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사실 아말렉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이고 가축만 약탈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모두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간 것은 아마도 그들을 섬겨줄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로 부리려고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당장 노예로 쓸 수 있고 아이들도 자라면 노예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 리가 없는 다윗의 부하들은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가족과 가축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비탄에 빠집니다. 그리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웁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겨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장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하다가 간신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죽었는가 보니까 눈앞에 시체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설령 살아있다 치더라도 어디로 가서 그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들든지 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이들 600명은 다윗의 리더십 아래 다윗의 아름다운 삶을 보았고 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에게서 기도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 시들이 다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고 조금씩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특히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벌어진 이 어려운 상황은 그들의 집과 가족뿐 아니라 그동안 천천히 성장해 오던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책임입니다. 리더로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자기들이 항상 주변에 아말렉 사람들의 마을이나 유목민족들의 마을을 치고 약탈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떠난 것을 알면 반드시 그들이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것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한마디를 외쳤고 그것이 쭉쭉 퍼지면서 커다란 고함 소리로 변하여 사람들이 다 같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은 크게 다급해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가족을 잃었습니까? 다윗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는 것이 끝이 아님을 봅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주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곤경에 빠진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울이나 블레셋 등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는데 지금은 자기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내부에서의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겐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함께 견뎌낼 수 있지만은 내부에서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면 다윗 홀로 이것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탄과 분노의 폭풍, 반역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계획적인 반란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슬퍼서 그게 분노로 변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나오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돌로 치자라고 할 때 다윗이 그들과 맞서서 야, 니들만 가족을 잃었어? 나도 잃었어. 갈 곳 없는 너희들을 거두어 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니들이 사람이야? 이러면서 몰아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나에게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거나 말로 설득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재주가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은 그 사람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우는데 가만히 보면 그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다르게 말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말이 잘못 나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괜히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더 어렵게 된 경험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쓸데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쪽을 먼저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봇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가 달려 있는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의 안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우림이 나오면 전쟁을 나가고 둠밈이 나오면은 안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니 쫓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둔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게 되어서 몸이 편하니까 영적으로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둔감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돌아가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어려움은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보다 아기스를 더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윗을 돌로 치자며 살기 등등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삶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자는 파괴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까? 지금 다윗을 죽여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막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폭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분노가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퍼하고 망연자실하여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면서 다윗은 돌로 치자 하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돌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족들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제 그들을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너무 지쳐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지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쉬게 한 다음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200명 때문에 다윗은 시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600명이 가면 이기고 400명이 가면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도 더구나 기도 응답을 받고 함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되찾고 돌아와서 함께하고 서로의 관계를 다윗이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내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가족을 찾기 위해 1분 1초도 아까운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가 발견하여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도와줄 의무도 없습니다. 딱 보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면 아말렉에게 끌려간 가족들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급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은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사람 중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했던 바로 그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병에 걸려 쓰러졌고 주인은 병에 걸린 그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에서 병으로 쓰러져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넓은 지역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를 살아있게 하시고 또 다윗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이처럼 대수롭지 않아 보이거나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순간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체할 시간도 없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가자고 했다면 다윗은 엄청난 것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별것 아니라고 외면하며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갈 길도 바쁘지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때 놀랍게도 그것이 사실은 나를 돕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병에 걸렸다고 종인 애굽 사람을 버린 아말렉 주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린 종을
비정하게 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 병이 났더라도 버리지 않고 잘 챙겨 돌아갔더라면 이 종이 다윗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와 아말렉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짧은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간의 선택을 별것 아니라고 하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큰 재앙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던 애굽 사람을 살려주고 도움을 받게 된 다윗은 마침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보니 땅거미가 내리는 시간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거둔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밤늦게까지 즐기고 노니까 힘이 빠져서 다들 곤히 자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다윗은 공격을 감행했고 아말렉 사람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단 400명만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로잡힌 사람들을 모두 되찾고 빼앗긴 물건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많은 양떼와 소떼도 덤으로 얻게 되어서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기쁨이 가득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탄에 젖어 있었고 심지어 분노에 차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에 겹어서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며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한마디로 다윗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자고 하더니 이제는 다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가족들을 두고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서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일어났다면 정신을 차리고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연결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얼마나 괴로운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질문은 괴로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위기를 당했지만은 비탄해하지 않고 다급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소심한 복수라도 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아량이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